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만나면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국의 치유사역연구소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 정태기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정태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치유사역, 마음 치유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길래 거기서 이제 설교를 초청을 받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교회 딱 들어서니까 어떤 한 40대쯤 돼 보이는 분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교회 관리 집사님은 참 은혜가 충만하구나.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그냥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교회 청소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친구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자네 교회 관리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고. 어떻게 이게 교회 청소를 주님 전을 사랑해갖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담임 목사가 누구 이 교회 들어올 때 그 교회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아니야. 에? 관리 집사님 아니야? 그럼 누군데? 그분 노벨 물리학상 받은 바우서 박사라고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지. 아니 젊어 보이는데 40살 정도 돼 보이던데 올해 연세가 81살이라시라네. 이렇게 얘기해. 깜짝 놀랐어요. 81살 되신 할아버지가 교회 청소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정태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살 수 있는가? 40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교회 청소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대학 총장이신 분이 교회 청소를 자기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가 신나게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됩니까? 나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요만큼도 변화가 안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무조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술을 마시지 않던 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술 주전뱅이가 됐어. 이런 분 들어봤어요? 마약을 안 하던 분이 예수님 만났더니 마약을 해. 이런 분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인간이요 그렇게 못됐어.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그랬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선하게 바뀝니까? 악하게 바뀝니까? 선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져요. 이 기쁨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로또 복권 맞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 로또 복권 맞았어 여러분. 그러면 로또 복권 맞으면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맞아봐서 몰라요. 그죠? 맞아봐야 아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웃음이 저절로 감추려고 해도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안 감춰지죠. 왜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들 보세요. 연애하는 청년들은요 그전에는요 그냥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몰라. 냄새가 나.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녀. 이런 사람은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근데 연애하는 청년들 보세요. 막 머리도 감고요 화장도 하고요 옷도 반듯하게 입고요 얼굴빛이 달라져.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사랑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난 바뀐 게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선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또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가치관, 내 사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주관, 내 뜻, 우리는요 틀 안에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틀린 거야. 아니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는데 그 전에는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아 내가 틀렸지 하나님이 맞아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오늘따라 정면에서 차가 막 오는 거예요. 정면에서 차가 이렇게 피하고 막 운전을, 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미친놈들 진짜 많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릭 오는 거예요.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부인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여보 지금 TV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인한테 가만히 있어봐. 지금 미친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미친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얼른 전화 끊어. 누가 미쳤어요? 여러분 이 유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 어떻게 내가 정답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의 전통,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전통 여러분 중요합니다. 문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텍사스를 갔다 왔어요. 텍사스를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다 집에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 저만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제 아내도 먹고 싶고 제 딸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왜 그랬습니까? 예? 한국 사람이니까.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 멀리 갔다 오고 오랫동안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칼칼한 게 먹고 싶은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을 미국 사람은 모를걸요? 그죠? 우리 전통이 있고 우리 문화가 있고 이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그 플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은 무슨 이방인에게 왜 전도를 해? 그 인간들 천국에 가든 말든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요? 아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먹으래요. 거기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왜 너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화에서 나의 가치관 속에서 나는 더러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더럽다라고 더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깨끗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가치관, 그 생각, 내 방법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소신이 있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이제 하인 2사람하고 부하 1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고 그 환상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러면 이방 선교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죠. 이방 선교는 누가 해요? 바울이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이 쫙 로마 선교 여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선교의 문은 누가 열어요? 베드로가 엽니다.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아요. 누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요? 베드로가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이방인이에요. 이방 백부장이에요.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방 선교의 문은 누가 연다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할레파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베드로가 공격을 당해갖고 너 이방인 만났지. 오늘 성경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는 거 불법인 거 알지? 근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왔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할레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 문을 여셨다.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서 갔다. 나도 내 전통이 있고 나도 내 가치관이 있고 나도 내 규율이 있고 나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가 하냐 그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먼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으면 저 바울은 이단이야. 저 바울하고 놀지 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했으면 우리 인정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하면 괜찮죠? 안 괜찮나 본데. 내 아들이 하면 내 딸이 하면 괜찮은데 네 아들이 하면 당신 아들이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안 돼. 근데 당신이 하는 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베드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베드로는 성령 받았고 그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는 인정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뭐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간절히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모았어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태도가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럼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 나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꼭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사람한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근데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나면 나고 뭐 안 나면 안 나고 뭐 이러면요 안 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했는지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우리가 그냥 읽었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넬료가 지금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로마 장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악수를 하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해요? 악수를 하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거나 요 정도가 당시의 인사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태도를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다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신발에 입맞추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뭘로 지금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누구처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영접하는 태도. 여러분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는가? 뭐 그냥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나는 뭐 하나님한테 크게 기대하는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잘 살아. 그러면요 그런 태도를 가진 분한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수는 없어요. 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게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게 나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가 막 이렇게 절하니까 베드로가 어흠 이랬어요? 아니요.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성령 받고. 그렇죠. 베드로가 중풍병자 고쳤죠. 그 다음에 다비다 도르가 죽은 사람 살려냈죠. 그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조금 목에 힘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아니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은 다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집안에 왕비를 모시고 살잖아요. 집안에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안에. 우리 집안만 있나? 집에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 마마. 그리고 우리는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왕비 마마와 같이 사는 나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우리는 다 경험해요. 우리는 종이야. 우리 집안에는 왕비만 있어. 우리 집안에는 왕비만 있지. 우리는 다 종이야. 근데 그래야 또 가정이 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네. 딱 웃는 분들은 다 집에서 경험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요 다 높아지고 싶죠. 그게 인간의 못된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단한 인간은 없어요. 위대한 인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루스드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갖고 소를 잡아갖고 예배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인간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마지막 오늘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 찬양을 하는데 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은혜가 막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막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의 고백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지 인간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인간이 영광 받는 인간들이 있어. 특별히 누구요? 기독교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은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를요, 사람들은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죠? 그 사람이 자칭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배해요. 그죠? 여러분, 정명석 JMS, 자기가 지저스 모닝스타래. 죽일 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자기를 믿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죠. 그죠? 문선명 죽었지만 이 교주 아닙니까? 여러분,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교주 아닙니까? 다락방 유광수 교주 아닙니까? 교주들은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데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저만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들까요? 근데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 사단이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진리라고. 누가 인간이 진리라고 성경이 언제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리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 외에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저도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인간마다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모든 인간은 다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 이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봤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당신을 모셔오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왔어요. 고넬료가 오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죠? 왜 그랬습니까? 고넬료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계시 내용이 뭐예요? 3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베드로가 왔는데 지금 누구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말이 재밌어요. 왜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왔어요. 기도하다 환상 보고. 고넬료는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기왕 계시를 주실 거 베드로에게 야, 그 고넬료네 집에 가갖고 이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고넬료의 집에 가면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실 때 베드로가 오면 무슨 말을 해줄 거야 라고 어떤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누가 주선했어요? 누가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남만 주선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매할 때 만남만 주선하지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알죠? 자, 만남은 누가 주선했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해 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 뭘 말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베드로 안에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이미 고넬료의 집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고넬료 집에 가갖고 그러니까 시시콜콜 다 그냥 풀어서 이것까지 얘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딱 한 걸음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딱 한 걸음만 인도하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아서. 나머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됐어요? 우리 인생의 커다란 틀을 보면요, 내 뜻대로 된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이상하죠? 저도요, 내가 버지니아 비치에 와갖고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살 줄 몰랐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버지니아 비치에 갈 걸 꿈꾸며 기도하고 거기에 살 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다가 난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 앉아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큰 명령만 하세요. 큰 명령만 하시지 가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나머지 자잘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 갖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왜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가 당신 부르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고넬료의 이 말 속에 베드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뭘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과 방법과 이건 다 틀렸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해석되지 다른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참 내가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맨날 불평과 원망과 한탄 속에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뭘 봤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중동 사람이 유럽 사람 만난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만 보니까 한국 사람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만나죠. 아시아 가면 아시아 사람 만나죠. 저기 북쪽으로 가면 북극에 있는 사람 만나겠죠. 남극에 가면 남극에 있는 사람 만나겠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유럽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외국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베드로의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편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고 전통이고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어떤 나라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뭐 흑인이냐 황인이냐 백인이냐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만 의를 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생각, 유대인의 생각은 이방인은 다 지옥의 땔감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깨달아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애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베드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받고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하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저 장로님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힘들어요? 왜 저 집사님들은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직장도 반듯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요? 이런 비교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애가 너무 세서 그래요. 자기애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이요, 사명이 각자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옆에 집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명이 다 각자예요. 베드로는 요한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요한이 잘 될까 봐. 내가 수제자인데 배가 아플까? 요한이 잘 되면 배 아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뭘 목격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베드로가 뭘 목격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자,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누구나 볼 수 있었어. 누구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무슨 기쁜 소식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용서받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전하라고. 그걸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행복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오늘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